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암송했던 구절인데요.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1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혹시 적혀 있나요? 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네. 저번 주까지 이제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그래도 어렵지는 않아요. 가장 쉽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한 15주? 10주 정도 이제 쭉 시리즈를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근데 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 10주에서 15주 정도 한번 쭉 전체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무슨 일이든 목적을 두고 합니다. 뭐 가만히 멍 때린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의 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또 저희가 뭐 취업을 한 지체들에게는 일을 할 때도 어떤 프로젝트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한 저희들이 과제할 때도 과제가 어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어떤 목적을 두고 또한 그 목적의 방향성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과 같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도 사실 성경에 전반적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즉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 되게 이기적이게 우리는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 때문인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 할까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목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누리고 또한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미술가가 미술작품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미술작품을 그린 사람이 자신에게 나오 있는 그 영감, 창작, 창의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어떤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린 그 작품이 미술관에 전시가 되었고 그 전시관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감탄하고 또한 그 그림을 통해 이 작가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그렸는지 알게 되고 기뻐하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미술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것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작가가 누구이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그렸는지 상상하고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갖고 있는 그 사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미술가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잘난 척하고 싶어서 혹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또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그러한 것들을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그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창조하심으로 나타내고 구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창조 목적의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술품을 본 것처럼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듣고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한 작곡가의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난 척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의 창조로 이 땅을 지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노래 가사 같이 사람의 존재를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떠한 감정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사람을 보면서 사랑스럽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웅장한 경치를 보게 되면서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야 진짜 멋있구나 라고 하는 그 감탄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홍콩에는 참 많은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여행을 가셨던 것처럼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이 있구나, 또 어떻게 또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감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자연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물건에도 사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발견할 때 그거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욕구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게 되면서 우리도 또한 그것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31절에 읽었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돌아본다면 언제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픔도 있고 추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악함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파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파괴된 모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닮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죄가 이 땅에 심겨졌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웠지만 모든 것들이 파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고요. 또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을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이 더욱더 큰 많은 돈과 또한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면서 다스리는 악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죄를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난 죄가 뭐죠?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도 가족을 죽이는 것이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일어난 것은 살인이라는 것처럼 이 땅은 매우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죽이게 되고, 또한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한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채우기 위한 것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죄로 인해서 이 땅의 아름다움이 가득했던 땅은 추함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고, 이 땅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게 되고 악함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만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지금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무자비한 자연의 파괴가 결국엔 질병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병이라는 것을 통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잘못된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과거에는 많지 않았던 우울증이라는 병으로서 이제 우울증이 감기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이러한 우울증,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예배하는 존재인데, 무언가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존재인데 다른 것들을 예배를 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엔 중독에 빠지게 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파괴가 되었고 힘들어하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또한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아름다움을 조금씩은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은 전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극소수의 내용이고, 이 세상은 악과 죄로 가득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최근에 예능을 하나 봤는데, 뭐 이렇게 예능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능의 내용이 성선설과 성악설, 이 두 진영을 나눈 다음에 이제 어디가 더 우세할 것인지, 어디가 더 맞는 이야기냐 해서 서로 설득을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투표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패널이 5명이었고 이제 그 참석한 관람자들이 한 20명 되었는데, 처음에는 10대 10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선설 10명, 성악설 10명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17대 3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악설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본인들도 다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성선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쉽게 이처럼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죄로 파괴된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의 회복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단지 개개인 한 명을 죄에서 구원받게 되고 천국으로 이끌고 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통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과거에는 미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되며, 또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파괴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구원은요, 그냥 우리가 죽고 날 이후의 것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우리가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지혜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면서 또한 그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즉 이 회복은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업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직장 생활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학업, 학교를 다니는 그 모든 삶들, 심지어 결혼, 이성 교제, 직장 동료와의 관계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과 다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믿음을 부여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변하는 것들을 통해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개개인 개개인을 향해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이 땅 전반적으로 영역을 확장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앞으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무엇인지 조금씩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요, 과거에 경험했던 인간과의 관계의 문제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취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 결혼과의 문제도 똑같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한 직장 동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가 이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행복을 살아가기 위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고, 이 구원이 없다면 죄로 파괴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 그 회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참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서 또한 참된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죽기 전에 필요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제 예수님 믿다 보면 이제 힘드니까 죽기 전에 믿을 걸. 그 고백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사실. 진짜 신앙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죽기 전에 믿는 것보다 살아갔을 때 비록 힘들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기쁨보다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믿을 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직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죽기 전에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동행해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80이라면 80세 동안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음 가운데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 삶,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행복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목적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결혼, 내 직장, 나의 학업, 나의 꿈, 나의 비전,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단지 구원이라는 것으로만 선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 이제 앞으로 15주 정도 이 내용을 가지고 쭉 전반적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신 목적은요, 단지 우리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